한 번 더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15절에 보면 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지혜로운 자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말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유가 뭐죠?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자, 어떻게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요? 돈은 저축이 가능하지만 시간은 저축도 안 되잖아요. 흘러가는 시간을 누구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시간을 아끼는 방법은 시간을 바르게 쓰는 방법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바르게 쓰는 방법,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악한데 시간을 쓰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사실 우리가 선하게 시간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악하게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곳에 시간을 쓰는 사람은 선한 곳에 시간을 쓰는 사람이요, 그래서 세월을 잘 아끼는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곳에, 악하다고 보는 곳에 시간을 쓰는 사람은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갖고 있는 영적 성숙도에 따라 선과 악을 구분하는 구분점도 좀 기준도 다를 것입니다. 영적 성숙도가 높은 사람은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더욱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시간이라도 악한 데 시간을 쓰면 마음의 부담감이 느껴지고 영적인 부담감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그러나 영적인 성숙도가 낮은 사람은 시간을 아무렇게 써도 거기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이나 가책을 적게 느낄 수 있어요. 많은 시간을 잠으로 허비하고 게으름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TV 앞에서도 세월을 낭비하면서도 영적인 성숙도가 낮은 사람은 전혀 영적인 부담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심지어 죄를 짓는데 시간을 쓰고 있으면서도 시간을 잘못 쓴다는 두려움마저도 갖지 못할 수 있어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야 되고 영적인 성숙을 할수록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선과 악을 구분하는 좀 더 명료한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건강한 우리의 이성, 상식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깨끗한 우리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그리고 건강한 상식과 이성에 비추어, 깨끗한 우리 양심에 비추어 시간을 이렇게 쓰는 것은 선하다, 악하다 하는 기준에 그런 훈련을 해가야 된다 하는 말이죠. 선하게 시간을 쓰는 일은 오늘 여기 성경에서도 그러면서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렇게 말하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합당하게 쓰고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시간을 쓰는 것은 주의 뜻을 행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쓰는 일이죠. 주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나타나는 주의 뜻이라고 가르치는 것을 다 행하면 그게 주의 뜻이 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시간을, 세월을 아끼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대로 오늘 저녁에도 참 좋은 선택을 해서 나오셨잖아요. 오늘 이게 날씨도 으스스하고 춥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텔레비전을 볼 수도 있겠지만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말 선하게 쓰는 선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경건의 시간 앞을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경건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고 나아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들이죠. 시간을 선하게 쓰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직장에서 책임을 맡은 사람은 직장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가정주부들은 가정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가정에 들어오면 마음의 리프레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가정 환경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것이 시간을 바르게 쓰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룬 채 방치하면 시간을 선하게 쓰는 게 아니죠. 돈을 아끼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근데 시간은 돈만큼 아끼질 않아요. 길바닥에 돈을 흘리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런데 길바닥에 막 시간을 흘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가난을 면치 못하고,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인생의 낭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행동해라.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서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시간을 쓰는 것이 합당한지, 맞는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인지, 이게 중요한 일인지, 그것을 주의하여 시간을 써라.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요 설교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젊은 시절 회심을 경험하고, 이 사람은 참 유명한 천재입니다. 예일 대학을 13살에 들어갔어요. 대단한 천재 아닙니까? 졸업할 때 그 어린 나이에 13살에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졸업할 때 수석 졸업을 했어요. 이러므로 목사가 됐어요.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중심 인물이 됐죠. 그런데 청년 시절에 회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결심문이라는 걸 썼어요. 70가지 결심문.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시간 관리에 대한 결심문이 있어요. 5번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가능한 한 최대로 유익하게 사용하자. 70가지 결심문을 써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70가지 결심문을 읽었답니다. 왜 읽었을까요? 그대로 살기 위해서. 회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 거야 결심을 했던 70가지 결심문을 써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평생 동안 그것을 읽으며 결심문을 지켜갔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시간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한순간이라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가능한 한 최대로 유익하게 사용하자.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는 일에 시간을 쓰지 않는다. 그런 신실함이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불씨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동력이 됐겠죠. 젊은 사람들이 밤을 새워 게임을 하고 음식 한 끼를 먹겠다고 몇 시간씩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일은, 이건 정신 나간 짓이죠. 오늘 밤에 우리 청년들 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청년들 몇 사람 있는데 좀 청년들이 금요기도에 많이 나오도록 좀 하세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다 어디요? 정말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순장들도 순원들 데리고 금요기도에 꼭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도록 하세요. 그게 리더는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나 혼자만 나오지 말고 순원들을 이끌고. 가정주부가 텔레비전 앞에서 몇 시간씩 앉아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정말 한심한 일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텔레비전 안에도 참 유익한 프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유익한 프로들은 대개 보면 시청률이 낮습니다. 낮아요. 사람들이 잘 보질 않아요. 대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시청률이 높은 것들은 대개 보면 유익이 없어요. 심지어 정신적 폐해까지 끼쳐요. 인기 드라마라는 게 거의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드라마의 목표는 시청자 유익이 절대 아닙니다. 유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관심은 시청률입니다. 왜냐하면 방송국은 시청률로 먹고 사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청률이 높아야 광고 수입이 많아지고 시청률이 낮으면 광고비가 적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만들 때 언제나 시청률을 의식하고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의 죄성에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선정적이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죄성을 유발하고 불륜은 드라마를 만들고, 그래서 드라마라는 게 다 보면 불륜이잖아요. 삼각관계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게 만들고, 근데 그것이 너무 빠지면 자기도 행동하게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드라마를 그래서 보면 안 돼요. 사실은 유익한 게 없어요. 보려면 KBS 1을 보세요. 거기는 광고로 만든 텔레비전이 아니고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만드니까 상당히 공익성이 있고 텔레비전의 내용이 유익해요. 저는 뉴스를 봐도 KBS만 봅니다. 뭐 KBS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네, KBS가 그래도 건강해요. 네, 제가 이제 운동할 때 방 안에서 이제 자전거 타면서 유일하게 텔레비전을 켜는데 주로 뉴스 보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스포츠 중계에 막 빠지잖아요. 네, 뭐 축구 같은 거 한다 그러면 막 밤을 새워서라도 막 축구 봅니다. 근데 이 스포츠도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초대교회 교부들은 스포츠를 사탄의 도구라고 비판했어요.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도 스포츠를 마귀의 미혹이라고 정의했어요. 스포츠는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자편에 쓴 사람들은 쾌감을 느끼고 패자편에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기 편이 이기면 성취감을 느끼고 자기 편이 지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엄격하게 의미해서 상대편의 패배를 통해서 쾌감을 느끼는 것은 이기적인 죄악이에요. 이 스포츠 보통 스트레스 푼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스트레스만 풉니까? 스트레스도 받죠. 스포츠라는 게. 정치인들 가운데 스포츠를 이용해서 국민의 관심을 돌렸던 정치를 했던 사람이 공공연하게 전두환 씨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스포츠를 막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게 유도하는 뭔가 현혹하는 도구예요. 영적 생활에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포츠에 빠지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했을 때 이 아낀다는 말이 헬라의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속량한다는 뜻이에요. 속량한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산다는 뜻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도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생산적인 시간을 쓰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 지불이 필요하는데 특히 우리 육체의 욕망을 거스려야 돼요. 그래야 시간을 구속할 수 있어요. 속량해낼 수 있어요. 자고 싶은 잠 다 자고 시간을 우리가 속량할 수 없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시간을 선하게 쓸 수 없잖아요. 절제해야 되잖아요. 참아야 되잖아요.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 후로는 했는데 그 후가 뭐냐면 바로 앞절 1절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후로는 다른 사람이 정욕을 따르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대속의 희생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육체의 남은 때를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3절에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과거로 족하다.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싸워야 되고 절제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지 않고는 세월을
아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일에 시간을 쓰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요,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화면 보시고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은 육신을 위한,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이래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런 모든 것들은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이래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못 입고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런 육체의 본능을, 정욕을 추구하고 싶은 본능의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육체를 따라 이렇게 살면 결국 시간을 악하게 써버리고 다 낭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싸워야 되고 절제해야 되는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는 세월을 바르게 아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자라는 뜻이죠. 특히 우리는 시간에 있어서, 재물에 있어서, 재능에 있어서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받고 재물을 받았고 우리가 재능을 받았는데 이것을 주인의 의도와 뜻에 따라 합당하게 잘 사용해야 되겠죠. 청지기는 반드시 결산해야 됩니다. 주인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맡겼던 그 많은 세월들 어떻게 쓰고 왔니? 이렇게 물을 때 주님, 최선을 다해서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정말 제가 성실하게 주를 위해서 쓰려고 애썼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허구한 날 그 많은 세월 악을 행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다 악한 데 시간을 쓰고 우리가 간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책망을 듣겠죠. 특히 우리가 시간을 잘 쓰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일에 시간을 헌신하는 훈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에서 말했다시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성경 최고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일과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사는 길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길이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사는데 그 영원한 것이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된 것은 사랑이다.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할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고 살다가 가족들을 떠나보내면서 통곡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살아있을 때 좀 잘할 걸, 살아있을 때 좀 사랑할 걸, 사랑할 때 살아있을 때 좀 더 베풀고 섬기고 좀 이렇게 살 걸 왜 그렇게 못했을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면서 대개 후회의 눈물들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의미 없는 눈물이죠, 사실. 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면서 아쉬움에 가슴을 치고 웁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선하게 쓴다는 것은 그렇게 가치 있고 주의 뜻을 행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십시오. 누가 지쳐 보입니까?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먹으면서 격려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형편이 못 되면 전화라도 한마디 해서 따뜻하게 위로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시간을 선하게 쓰는 시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데 시간을 쓰지 말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힘을 주고 이렇게 시간을 쓰는 것이 시간을 바르게 쓰는 방법 아니겠어요? 그게 사랑하며 사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죠.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일이겠습니까? 오래 사는 것만이 진정한 복이 아니죠. 예수님은 33년이라는 청년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놀랍게도 다 이루었다는 말을 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다 이루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다 성취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어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는 말을 해요. 예수님이 30년이 아니라 300년, 3000년을 살아도 아버지의 뜻과 무관하게 살았다면 그 말을 하기가 어렵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집중하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아버지 다 이루었어요. 이 고백하고 우리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을 공평하게 주었습니다. 돈은 공평하지 않는데 시간만큼은 공평하게 주었어요. 부자나 가난하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이 24시간 공평하게. 이것은 마치 하루에 내 통장에 24만 원씩 꼬박꼬박 입금이 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24만 원 매일같이 주어지다가 쓰지 않으면 사라져버리는 24만 원을 손도 안 대고 보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헛된 지대에 다 쓰는 사람도 있어요. 24만 원을. 그런데 24만 원을 정말 가치 있고 유익하고 보람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 자신에게도 행복하도록 24만 원을 하루하루 쓰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시죠? 아멘. 우리 그렇게 써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죠. 네. 단 우리가 1년만이라도 정말 제대로 시간을 잘 쓰다가 주님 앞에 쓴다면 두려움이 없이 쓸 거예요. 단 우리가 떳떳한 마음으로 쓸 거예요. 그런데 주의 뜻과 상관없이 첫날 만날을 살아도 만약 심판대 뺐으면 오돌오돌 떨지 않겠습니까? 찰스 햄멜이라는 사람이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소책자, 아주 유명한 책이죠. 예. 옛날 우리 제자훈련 했을 때 저 책 다 한 번씩 읽었던 책이에요. 여기서 긴급한 일에 횡포라는 말을 합니다. 횡포. 이 긴급하다, 급하다고 해서 중요한 일은 반드시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은 중요한 일보다 늘 긴급한 것에 횡포에 시달리며 삽니다. 무슨 중요한 일을 해도 전화 따르릉 오면은 전화 받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도 벨 울리면 그거 전화기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급한 일의 횡포예요. 별로 그 중요한 일도 아니거든요.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리는 게 중요하지. 그 전화 받으러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그거 안 받으면 문제 생깁니까? 네. 그런데 사람들은 늘 긴급한 일에 횡포에 당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일은 반드시 급하지 않대요. 물론 중요한 일 가운데 급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하다고 해서 다 급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안 급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못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일,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 보는 일, 사랑하는 일. 이런 일들은 그렇게 긴급한 상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가치를 못 둬요. 늘 급한 일에 누구 약속 오면 그게 쫓아가고 누구 전화 오면 그거 쫓아가고 문제 생기다 보면 그거 쫓아다니고. 여러분 중요한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지혜자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참 좋은 본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사역으로 눈꽃을 새 없이 그렇게 바쁠 때에도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때로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피하여서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들을 종종 갖습니다. 안식일 하루 종일 사역에 파김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이른 새벽 한적한 곳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것이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기지개 켜고 신문 보고 텔레비전 켜고 그렇게 시작하나요? 하루를 그렇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1년, 10년은 20년을 그렇게 살면 큰 낭패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루의 아침 시간을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시작을 해보세요. 이게 10년, 20년, 30년이 쌓이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깊은 영성이 쌓이는 거예요. 그 내면 세계 속에 놀라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이에요. 시간에 있어서도 바른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 볼 것인가, 드라마 볼 것인가, 일어나 기도할 것인가, 잠잘 것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시간을 쓸 것인가, 죄 짓는 일에 시간을 쓸 것인가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선택했으면 반드시 실행해야 돼요. 연애하는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애인을 만나러 갑니다. 왜요? 그에게 있어서 애인은 너무나도 소중한 대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한 시간들을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헌신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덜 중요한 일을 가지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과수원을 하는 농부들이 좋은 과실을 맺기 위해서 중요하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전지하는 일입니다. 우리 금년에 저기 무슨 산 거기? 포도? 가막산인가? 예, 우리 그 원로 목사님이 하시는 그 포도 맛있죠. 사서 드셔본 분들은 맛있죠. 예.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조금 뭐 밭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 얘기를 가끔 들으면 그거 참 성경적 원리예요. 그런데 봄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전지를 한대요. 전지. 그래서 이 나무 가지에 얼마나 몇 개의 포도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다. 그걸 이제 터득을 해가지고 그렇게 전지를 해주면 그렇게 알이 굳고 아주 당도가 좋고 그게 열리는 대로 다 둬버리면 이게 작품이 안 나오는데 전지를 해야 원하는 그런 어떤 사이즈의 그 알맹이의 당도 이런 것들이 전지에 있어 다 결정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전지래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덜 중요한 일을 좀 가지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예, 제가 참 바쁩니다. 그런데 되게 안 바쁩니다. 저는 중요한 일에 시간을 많이 쓰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어디 뭐 돌아다니거나 뭐 사람 만나러 돌아다니거나 이런 것은 가능하면 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일 아니면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말 내가 중요하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을 섬기는 일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째 아멘이 없습니까? 제가 막 돌아다닐까요? 그래서 유명해지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사람이 교회가 너무 커지고 말이죠. 유명해지고 목사님들이 막 정치하고 이러면 목회를 못 하더라고요. 정치바람 이렇게 나면 그냥 돌아다니고 그냥 정치하느라고 교회는 뒷전이고 그래가지고 부도나는 교회도 봤어요. 의미 없는 곳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과감하게 절단하는 전지해버리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자는 시간이 너무 지나칩니까? 줄일 수 있기를 바라요.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했죠. 지혜 몇 시간 자면 된다고? 6시간만 자면 된다고 그랬지. 그렇게 해봐. 예,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TV, 영적 생활에 방해되면 끊어야 됩니다. 너무 많은 시간 보내지 마세요. 사람 만나는 것도 유익하지 않으면 끊으세요. 금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수여된 또 한 해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삶의 카운트다운이 벌써 1년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만큼 줄고 있다는 얘기죠. 세월을 아끼고 소중하게 쓰기 위해서 끊을 것은 끊고 줄일 것은 줄이는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악한 데 시간 쓰지 말고 선한 데 시간을 쓰는 여러분도 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